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과학의 가장 높은 정상에서 신앙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동시에 바라본 인물입니다. 인간 생명의 설계도를 해독한 과학자. 과연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과학과 신앙은 정말 서로를 배척하는 두 개의 길일까요? 아니면 같은 진리를 향한 두 개의 길일까요? 일부 생명의 언어를 해독하다 이야기는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과학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임명됩니다. 게놈이란 한 생명체가 가진 모든 유전 정보의 집합체, 즉 생명의 설계도 또는 생명의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인간 DNA에 담긴 30억 개의 유전자 코드를 모두 읽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30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만약 이 유전자 정보를 A4 용지에 인쇄하여 쌓아 올린다면 그 높이는 서울의 63빌딩 높이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이토록 방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가 불가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필요한 기술조차 개발되지 않았던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콜린스 박사는 전 세계 6개국, 2,400여 명의 최고 과학자들을 이끌고 위대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2003년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책정된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 업적은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를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경이로운 지도라고 극찬했습니다. 인간 게놈 지도의 완성 덕분에 우리는 질병의 원인을 유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암과 같은 난치병에 대한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생물학이나 의학을 연구하는 실험실이라면 그 어디든 이 게놈 프로젝트의 성과에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부, 과학자의 신앙, 예외인가 필연인가 이렇게 인류 과학의 최정점에 서 있는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은 똑똑한 과학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신앙의 자리는 좁아진다고 생각했죠. 과연 그럴까요? 콜린스 박사에 따르면 과학계 전체를 놓고 보면 약 40%의 과학자들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물론 최고의 영예를 얻은 과학자들, 예를 들어 국립과학아카데미 회원들 사이에서는 그 비율이 5에서 6%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아마도 가장 뛰어나고 열정적인 과학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과학이라는 도구만으로 측정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신앙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콜린스 박사 자신도 한때는 바로 그런 과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진정한 과학이 아니라 과학만능주의라고 지적합니다. 과학만능주의란 과학으로 측정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철학적 신념입니다. 이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일종의 믿음 체계입니다.
콜린스 박사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비유를 들어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며 두 번째 책은 하나님의 작품이 담긴 자연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모두 같은 저자, 즉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책이 서로 모순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고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둘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둘 중 하나 혹은 둘 모두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3부, 진리를 찾아서 무신론자에서 신앙인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냉철한 과학자였던 콜린스 박사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과학이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던 시절 자신의 주장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피상적이었다고 회고합니다. 그는 여러 증거들을 마주하며 자신의 세계관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우주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137억 년 전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로 시공간과 물질, 에너지가 무에서 생겨났습니다. 과학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생겨났는지는 답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 법칙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수학적 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중력의 색이나 빛의 속도와 같은 물리 상수들은 단 10억분의 1이라도 값이 달랐다면 우주에는 별도, 행성도, 생명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우리가 볼 수도 측정할 수도 없는 무한한 수의 다른 우주, 즉 다중우주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콜린스 박사는 묻습니다. 관측 불가능한 수많은 우주가 있다는 믿음과 이 경이로운 우주 뒤에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는 믿음 중 과연 어느 쪽이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증거는 우리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도덕률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화권에는 예외 없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압니다. 우리는 이 내면의 목소리를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진화론적 심리학은 이것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특히 자신을 희생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이타적인 사랑은 진화론의 관점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심지어 스캔들과도 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보았을 때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간성의 발현이라고 느낍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양심과 사랑에 대한 갈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콜린스 박사는 이것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이정표라고 말합니다. 4부의 기독교인가? 우주를 만든 창조자가 존재하고 그 창조자가 우리에게 도덕률을 심어주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콜린스 박사는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 세계의 여러 위대한 종교들을 탐구했습니다. 그 종교들 사이에는 이웃을 사랑하라와 같은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위대한 스승들과 달리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곧 하나님이며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C.S. 루이스가 지적했듯이 이 엄청난 주장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거나 미치광이이거나 아니면 정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십니다.
콜린스 박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깊이 연구한 끝에 그를 거짓말쟁이나 미치광이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역사적 기록들은 예수님의 삶과 부활이 단순한 신화가 아님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실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깨달은 그는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해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어 나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써 나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북서부 캐스케이드 산맥에 잇을 맺힌 풀밭 위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그리고 최근 콜린스 박사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학의 최전선에서 암을 연구해온 그가 직접 암 환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최첨단 의학기술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 고난의 시간을 깊은 신앙으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병원의 스캔 기계 안에 누워있던 조용한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에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너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메시지는 그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사명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췌장암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의 깊이를 나누었던 팀 켈러 목사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목소리를 사용해 분열되고 어두운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생명의 설계도를 읽는 지성과 창조주를 경외하는 신앙이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어떻게 세계를 보여주고 신앙은 우리에게 왜 세계를 보여줍니다. 과학은 생명의 경이로운 작동 방식을 드러내고 신앙은 그 생명에 담긴 의미와 목적, 그리고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는 지식의 끝에서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잠언의 말씀처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온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리와 지혜를 향한 길을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기